저는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믿음,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의 믿음, 나의 믿음. 대학을 졸업한 젊은 집사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학교를 잘 마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33살의 젊은 청년 집사님이 일본으로 주재원으로 파견되어서 일본에서 근무할 때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77년에 일본 땅에 갔더니 순복음 교회가 없습니다. 당시 순복음은 우리나라에서 2단, 3단, 일본에서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효성 그룹에 입사한 이 청년이 거기서 일하기도 바쁠 텐데 김의순 여자 전도사님과 함께 처음 동경 순복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제가 지난 주일 금요일 때 교회를 한번 쭉 둘러봤더니 하나님 은혜로 2,500명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로 저 낯설고 물설은 일본 동경 항복판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33살의 효성에 다니는 젊은 강 집사님은 누구였을까요? 강노아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저 전 전임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한 목사님의 꿈이 그곳에서 심었더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동경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정말 신주쿠 한복판에 한인교회가 세워져서 2,000명이 넘는 성도가 출석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의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천국 가신 그 강노아 목사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64년 전에 세우시고 작년 9월 14일 천국 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그분이 심겨놓았던 1천만 구령 열정은 지금도 일본에서 흘러넘쳐서 예배 드릴 때마다 1억이 넘는 일본 사람 중에서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40편을 적은 분은 다윗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군 중에 성군, 최고의 왕을 다윗 왕으로 고백합니다. 국기도 다윗 왕을 상징하는 이 다윗의 별을 그려놨습니다. 심지어 동전을 보더라도 다윗의 작품들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가장 좋은 때로 좋은 왕은 누구였을까 했을 때 다윗 왕을 뽑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다윗은 세 가지 부분에서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가 승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오늘 이 찬양도 다윗이 영장, 성가대 지휘자에 맞춰서 만든 노래가 시편 40편 노래입니다. 시편의 3분의 1 이상을 적었고 반 이상의 영향력을 끼친 분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금, 기타 같은 악기일까요?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켰을 때에 사울 왕이 귀신 들렸습니다. 다윗이 연주하자 그 귀신이 놀라 떠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는 양치기 시절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수금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위대한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기도의 천재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주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라고 그는 가장 처절하고 힘든 상황 속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가 전쟁의 천재였다.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제가 전쟁합니다.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뽕나무에 올라갈까요? 복병을 세울까요? 늘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믿음의 천재요 전쟁의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음악이 세상 가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기도, 사람이 그냥 기도했으면 할수록 지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믿음의 천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40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믿음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기다림. 다윗의 믿음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궤가 엉뚱한 곳에 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속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내도 주변 사람들도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지금 반스가 내려갔습니다 라고 비웃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오늘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들기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내가 말하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이 I waited patiently, 정말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소망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이 있는데요,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다리며 참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루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보면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야 될 것을 예수님은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억울해요. 재판관이 지나갑니다. 다리 끄댕이를 붙잡고 나의 재판관님 저의 안타까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도 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니 귀찮아서라도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네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해결해 주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재판관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불의해도 사람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눈물을 흘리는 아픔,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뻔뻔함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꿀을 좋아하시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저도 꿀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살찔까봐 잘 먹지 않으니까 사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꿀 한 숟갈을 먹는데 꿀벌이 무려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꽃에 있는 그 진액을 갖다가 쌓아놓은 것이 우리가 먹는 한 숟갈 꿀에 들어있는 꿀벌의 4,200번의 날개짓이 그 고단함과 피곤함과 인내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꿀벌을 통해서 꿀을 한 숟갈 먹는데도 4,200번의 노고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웹스터라고 하는 영어 사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른분들은 이거 그냥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36년 동안 붙들고 앉아서 사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영어 사전 웹스터가 나올 수 있었지요. 요셉 하이드는요 800개 작품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천지창조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오라티오는 66세가 되어서 800번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고 난 다음에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800번의 기다림 속에 나온 작품이 바로 우리가 아는 천지창조의 유명한 작품들이라는 것이죠. 시스턴 채플 성전에 가면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려져 있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려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해본 결과가 우리가 눈에 보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 박수 치지만 여기는 무려 8년 동안 2,000번의 스케치를 하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허무맹랑하게도 아들이, 그것도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유산 좀 미리 주세요. 지금도 예의 없는 아들인데 고대 근동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 유산이 있잖아요. 유산 좀 미리 주세요 해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씁니다. 결국에는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 처참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하면서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 지체 높은 사람은 오물들이 많은 과수밭을 또 집 앞에 있는 뜰을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다. 신발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는 장면을 목격하자 아버지는 그냥 신발 제대로 신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반지를 띱니다. 반지를 주면서 아들 신분의 회복이죠.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파티를 열자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버지의 기다림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오면 동구밭을 맨발로 달려가듯이 오늘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변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아직 원숙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그분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또 크리스찬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응답만 쏟아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우리의 믿음이 일취월장할 것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젖어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마음속에는요 왜 기다렸는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은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밑에 있는 수하의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기다려라. 비가 오지 않습니다. 기다려라. 저기 조그만 구름이 떠오릅니다. 기다렸다. 저 구름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내립니다. 지금 영적 전쟁, 바알세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웬걸 물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진짜 불이 임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기도에 확신, 믿음에 확신이 있었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는 분은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중요한 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일 밤부터 이제 우리는 마가다락방 기도회로요 월화수목금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주의 종들도 들었고 평신도도 들었습니다. 500명이 들었는데 진짜 120명만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 마가다락방에 열흘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은 진짜 임하십니다.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성령사역 아카데미라는 교재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끈질기게 응답을 믿고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끌어올리심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끌어올리심. 다윗은 인내를 갖고 기도했고 그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것은 72년 번역본을 보면은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이만한데 사람이 호수 앞에 빠졌습니다. 이 호수의 이름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동서사방을 바라봐도 탈출구가 없습니다. 이 재앙의 늪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사면초가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주변을 봐도 나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웅덩이가 두 가지가 나오죠. 요셉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꿨습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나 보다 했더니 웬일 그는 처절한 어려움과 고통의 나라 가운데 떨어지고 맙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웅덩이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죽음의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웅덩이에서 꺼내줍니까?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죽음의 웅덩이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애굽 총리가 되었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처음에 너무나 외롭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걸려보셨습니까? 격리돼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6개월 전만 돼도 코로나 걸리면요 큰일 나는 줄 알고 오도방정을 떨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양성 반응 나오면 혼자서 격리해야 돼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은 아프고 기침은 나지만 격리되어 있는 공간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코로나19 양성 반응 나 콧물 목 아픈데 이거보다 더 아픈 고통 아니셨습니까? 주님, 내가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그 가장 힘들었던 코로나19 그 기간과 공간, 얼마나 외로운 공간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졌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서 남은 4, 5일을 갖다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코로나19를 돌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 자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십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생애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끌어올려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깊은 웅덩이와 좀 틀립니다. 깊은 웅덩이는 호러블 피치라고 보통 번역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아주 그냥 테러블한 정말 아주 어두운 웅덩이라면 이 수렁은요 아예 웅덩이 밑에 지능이 있어가지고 푹 빠졌는데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빠질 수 있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서서 하나님의 이름밖에 부를 수가 없는 난감한 상황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마리 클레이, 수렁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깊은 웅덩이, 재앙의 웅덩이에 빠졌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저 밑에 수렁까지, 진흙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마리 클레이라고 적혀져 있죠. 진흙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사망이 둘러친 위협과 공포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주위를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니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수렁은 한번 빠져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사람이 못 건져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수렁이 마귀가 파놓은 웅덩이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천년 동안 무적행에다가 마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끝나고 잠시 마귀를 풀어놓은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도래를 임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흔히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적행에 집어넣는다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없을 무자를 쓰고요. 저자는요 아래 저 밑에 갱은요 구덩이 갱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는 구덩이에 마귀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설교했던 것처럼 원수 마귀가 저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무정이에 빠진 것처럼 수렁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려 주십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결국 자기 자신을 끌어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철썩철썩한 진흙 땅이 아닌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 집을 모래 위에 지어봅시다. 이제 저 반석 위에 지어봅시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흔들립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로 지어도 이 집은 와르르창창 무너져요. 그런데 태풍이 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 십자가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석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쓰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늘 요동칩니다. 마음이 조변 섞게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적었어요.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 교회 자매가 목사님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될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 남편 될 사람을 끌어올려서 믿음의 경지에 올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연세 많으신 스펄전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자매님 요 탁자 위에 좀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어렵게 식탁 같은 데 올라갔습니다. 자매님 내 손을 잡으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잡았습니다. 저를 한번 좀 이 탁자 위로 끌어올려 보시죠. 사진 보셨으면 꽤 넓고 무거우십니다. 목사님이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목사님을 밑으로 내리기는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밑으로 내리기는 쉽지만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끌어올리는 거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장을 벌렁벌렁 뛰고 살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분에 약 70번 정도 심장이 박동한다고 합니다. 한번 퍼올리는 양은 자판기에 가면 커피를 뽑으시죠. 이 일회용 커피컵에 100ml 정도 액체가 들어가는데 심장이 한번 펌프질을 할 때마다 요 100ml 정도, 100g 정도의 이 피를 갖다가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1분에 70번.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피를 갖다가 끌어올려 준다라는 것이죠. 심장이 너무나 재밌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치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면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70년, 80년 동안에 심장이 뛰고 있다면 심장은 정말 대단한 물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계산해 봤더니 70년을 산다고 하면 1년이면 4천만 번을 뛰어요. 70년이면 2억만 번을 뛴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피를 사람이 사는 동안에 모아봤더니 8,000갤런짜리 커다란 유조차, 제일 큰 유조차가 5,670대를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심장이 우리 안에 있는 피를 온몸으로 흘러내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이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심장이 1시간 동안 피를 밀어내는 힘이 75kg 성인 어른 남자를 갖다가요 3층짜리 건물의 꼭대기까지 밀어올리는 힘하고 우리 심장이 1분 동안 끌어올리는 힘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75kg 성도 계십니까? 3층까지 올리는 힘이 1시간 동안의 심장 뛰는 에너지의 능력과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70년의 이 힘을 모으면은요 바다에 있는 군함을 갖다가 육지로 쑥 끌어올리는 힘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평생 동안 뛰게 하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이 피를 내보냈다가 끌어올리는 힘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10대에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늘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들과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끌어올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배반당합니다. 때로는 굴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다윗을 끌어올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7살에 남북조 왕국을 통일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지난 20년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다윗 왕에게 있어서 그가 당했던 모든 환난과 고난과 눈물은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나락에 떨어져도 끌어올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깊은 운동에 빠진 것 같고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무정에 갇힌 것 같은 어려움과 난간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줄은 끊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기도의 밧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올인하시고 끌어올림 당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처럼 기다림, 두 번째 끌어올림의 믿음이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노래.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성도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올릴 찬송입니다. 찬송은 찬송 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 찬양했죠? 성가대가 찬양했죠?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천군과 천사가 이곳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서 찬양을 틀어놓으시거나 엄마 아빠가 찬양을 올려버리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군과 천사가 가정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믿음은
믿음으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찬송을 두셨음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내 입에 찬송을 두셨으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로운 복음성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사람이 전심으로 드리는 노래. 시작. 새 사람이 전심으로 드리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과거 예수 믿었을 때도 새 사람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안에 쏙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재밌는 것은 미래에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어려움에 닥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요. 그것이 먼저 기본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 찬양하면 내 마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찬양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할렐은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루는요 너희들아 라는 뜻입니다. 야는 야훼 하나님을 너희들아 자랑할지어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는 무엇인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쁨과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연애하는 청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듯이 카톡이 왔나 전화로 늘 대화를 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처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그리워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회사 내일 출근하시면 근무를 하는데 연구소나 조용한 데서는 찬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분을 잔잔한 감동으로 노래해 보십시오.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새 노래, 새 사람이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찬양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시편 69편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면 31절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솥불을 드리고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는 찬양하지 말라고 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감사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어디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예 TV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찬양하는 채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주 순수한 소년이 2014년 3월 31일 날 납치를 당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윌리 미릭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놀고 있어요. 막 그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앞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당시 10살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납치범이 유인해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얘가 감사하게도 할머니가 믿음 있는 할머니셨는데 늘 할머니 밑에서 찬양을 배웠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얘가 놀라가지고 그 차 안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니까 납치범들이 시끄럽다고 때리고 애를 갖다가 막 욕을 하는데 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담대하게 찬양을 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내려줬습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납치당하면 찬양하십시오. 우리 영적으로 어디 갇힌 것 같고 힘들 때 찬양하십시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게 더 중요해요. 새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듣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찬양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매개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사도행전 16장 예수 열심히 전했는데 웬일입니까?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그 많은 간수들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듣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려서 그는 결국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찬양이 결국에는 간수들이 예수 믿는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빌립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들이 예수 믿고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옥토가 됐든 어느 자리가 됐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좋지만 이삭의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목축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쌀이 필요해서 쌀을 심어요, 채소를 심어요, 야채를 심어요. 그럼 성경은요 100배로 수확했다는 거예요. 농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축업하는 사람이 지나가던 그 지역의 인근 주민이 바라보니 아니 그 농사꾼이 아닌데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올립니까? 한 번은요 그가 열심히 땅을 팠더니 세상에 구소동에서 땅을 팠는데 거기서 운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강수율이 20%밖에 안 돼가지고 땅 판다고 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소동의 땅 주인이 이거 내 땅에서 운물이 났으니 내 겁니다. 물이 너무나 귀하니까 뺏어버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싸워서 찾든지 아니면 물 양 중에서 반은 네 거, 반은 내 거 협상하자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용히 이삭은 자리를 옮깁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요 부곡동에 가서 땅을 팝니다. 파는 곳마다 운물이 터지는 거예요. 땅 주인이 와서 이거 여기서 팠으니 내 땅이니 어디 다른 데로 가시오. 이번에 포기하지 않고 해운대 가서 팝니다. 또 해운대 가서 물이 나오니 사람들이 와서 이거 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남산동에 와서 팝니다. 생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생수 길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운물을 파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음정 박자에 맞춰서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새 신분,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새 노래를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파는 곳마다 운물이 나는가, 싸우지 않는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식구들 한번 좀 반주해 주시죠.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재미있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20년 동안요, 20년 평생 평론가들이 너저분한 잡동사니만 씁니다 하고 비판받았던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스토예스키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한 사업가는요 투자를 217번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218번째 투자자를 만나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사람이 누군가?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입니다. NBA라고 하는 농구하는 곳에서 9,000번 수술했는데 실패합니다. 3,000번 경기에서 패배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마이클 조던입니다. 남이 먹다 버린 빵을 주워 먹으면서 연명하던 거지 청년이 있었는데
마침내 자기가 꿈꾸던 놀이공원을 만듭니다. 그가 만든 놀이공원이 바로 월트 디즈니랜드라는 곳이죠. 김대현 님이 쓴 소통 세일즈해라는 책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나를 구성하는 100%가 이렇게 있으면요, 내가 실패하는 것은 10%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90%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거 보지 마시고 있는 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는 새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꾸 힘든 거 어려운 거 주목하지 마시고 되는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학교에서 설교학 많이 강의했거든요. 설교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조영기 목사님도 말씀이 초창기 때는 되게 빠르셨습니다. 그리고 늘 경상도 발음하는 것이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드셔서 볼펜을 입에다 물고 서울 말씀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설교가가 될 수 있었죠. 왜 그럴까요?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설교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아직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새 사람 만들어 주셔요. 새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새 생각을 갖게 해요. 새 믿음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말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살아생전에 일본 가면 1천만 구령 운동 외쳤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안 될 거라 여겼어요. 왜? 800만 이상의 귀신이 있고요, 우상과 사신이 가득한 저 땅에 어찌 1천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 열정을 하영조 목사님이 또 받아서 러브 소나타라는 행사를 일본에서 하게 되고, 지금 많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축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천만 구령을 위하여 열심히 힘을 다하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꾸었던 꿈은 비록 그분은 육신적으로 죽어 천국 갈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분이 꾸었던 꿈은, 지금 꿈은, 비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천국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꾸는 꿈들을 이번 마가다락방 기도회 때 다 적으시고, 비록 우리 살아생전 응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 응답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65세 노인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 음식 좀 할게요, 거절당합니다. 100번 거절당합니다. 포기할 만하잖아요. 또 돌아다닙니다. 200번 거절당합니다. 300번, 400번, 500번, 600번, 1000번을 진짜로 거절당합니다. 결국 1009번째 어떤 창업주가 같이 한번 합시다 해서 만든 회사가 여러분이 잘 아는 KFC라고 하는 그 치킨집 아시죠? 옛날에 할아버지가 되게 뚱뚱하셨는데 요즘에 날씬하게 변하셨습니다. 이 KFC 할아버지가 바로 65세에 치킨집을 시작하셨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정에 갇힌 것 같고 수렁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안드레가 베드로, 시몬 데리고 왔을 때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 얘기하고 베드로 2세, 베드로 3세 나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수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우리 믿음 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 기다리십시오. 힘들어도 기다리세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두 번째,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끌어올리심. 세 번째, 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새 사람이 되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새 노래를 불러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기쁨과 축복이 한 주 동안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